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12번째로 듣게 되는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교회냐,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너무나 귀한 책이 에베소서인데, 오늘도 역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방법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아픔이 하나 있죠. 뭘까요? 교회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큰 아픔 중에 하나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는데,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놓았던 자리도 있고 또 무덤도 그 근처에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는 저 교회를 예수님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성묘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이렇게. 그래서 그 사진 그 다음에도 보면 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자리라 그래요. 잘 보존돼 있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라고 해서 저렇게 다 세워놨습니다. 자, 저 성묘교회를, 저 교회당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스 정교회, 콥트 교회, 시리아 교회 세 교회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세 교회가 그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교회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세 등분으로 분할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세 교회가 분할해갖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그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서로 자기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경쟁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예배인지 시장 바닥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960년대쯤 됐나요? 그때는 서로가 저걸 차지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무너질 뻔도 했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곳,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곳,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파가 좀 다르면 어떻고 교단이 좀 다르면 어떠냐 이거예요. 한 마음으로 좀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기서 예배 드리라고 난리 법석이랍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예배를 고집하면서 경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그 예배를 과연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묘교회의 저 교회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려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저 교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래서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주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알죠.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렸던 소위 말하면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거기서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언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미래에 있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1절에 보면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유언적 기도를 드릴 때 빼놓지 않고 드렸던 게 교회가 하나됨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누가 막고 있다? 교회가 막고 방해하고 있다. 교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도 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잘 안 되냐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교회는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죠. 같은 여성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이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계절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나이, 성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끼리 맞춰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세대 차이가 나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다른 믿음의 형제가 나와 같기를 바라서는 안 되지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갈까? 예.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 이렇게 맞춰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 된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려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맞춰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나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거죠. 문제는 자꾸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게 당연하다.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서로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성숙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착한 사람만 모이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죄인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입니다. 죄인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어때요?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나부터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각박하고 그래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먼저 자기 편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여전히 세상과 죄에 물든 내가,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내가 살아 있어서는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마귀가 틈타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틈을 타죠.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뜻이 뭐라고요? 둘로 나누다, 갈라지게 하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막 노력을 해도 누가 자꾸 역사하고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틈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저기 말하는 이런 종류는 귀신을 얘기해요. 마귀를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쫓겨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 되어야 할까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지, 편리하게. 왜 우리가 꼭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4절,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따로 나 따로 갈라진 마음 갖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몸이 4절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몸은 무슨 몸을 가리켜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가리키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했어요. 몸에.
우리 몸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살아있는 몸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한 마음과 하나가 돼야지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가르는 거와 같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교회의 분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한 목적 가지고 분립 개척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같이 모여 있어도 서로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안 된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한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곧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반면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만큼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자, 누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같이 못 맞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야 된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 두 번째,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도 한 분이다. 믿습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죠. 믿습니까? 자, 천국 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나중에 어디 가서 같이 살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니오나 거오나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들고 화나는 마음도 들고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또 하나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한 가족으로 맺어주신 이유란 말이죠. 부르시면 소망이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안 가고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미워하다가는 어떻게 천국 가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한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에요. 그런데 또 뭐예요? 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죠. 이렇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함교회 성도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위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 포지션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마음이 같고, 사는 목적도 같고, 부르심의 소망도 같고, 믿음도 같고, 그래서 100명, 200명 성도가 있어도
정말 한 소망, 한 믿음,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 되고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2절,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세 번째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하고, 네 번째 뭐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다섯 번째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은 이게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 그 의미가 강해요. 물론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평화의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먼저 겸손해야 한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무례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막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할 때 왜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 사람을 소중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니까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대우를 함부로 하는 거죠. 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내지는 저 사람 나보다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동등하다. 사회적 위치가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와서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행하라. 따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따스한 사람. 여러분, 따스한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정말로 이런 사람이 교회 비타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얼굴에서 막 웃음꽃이 이렇게 빵긋빵긋 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비타민 같은. 예전에 이영애 씨가 산소 같은 뭐 여자라 그랬나요? 이렇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 참기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근데 못 참고 그 화가, 분노가 막 분출해가지고 뭔가 폭력적 언어와 폭력적 행동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참아야 됩니다.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사탄이 역사해요. 반드시 그 뒤에. 그럼 지는 겁니다,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내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도 제가 좀 젊어갖고요, 더 인내를 많이 해야 돼요. 60이 조금 넘어가면 괜찮아질까요? 저를 위해서 많이 오케이를 주님이 그만해라 하고 할 때까지 참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용납해야 된다.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 용서는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가 안 되죠. 받아줘야 됩니다.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고 그래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평화에 매는 줄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자, 겸손 뭐예요?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화. 문제가 뭐예요? 이걸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는 줄.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5가지를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만 이거를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합니다. 자, 답은 3절 후반절에 있어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답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와 교세가 비슷했어요.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요, 하나가 돼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죠. 정말 모델이 될 만한 모형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정말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게 되니까 말이 안 통하던 사람들까지도 말이 통하게 됐다는 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죠? 외국어 방언을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고 복음을 알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통해 갖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서로 뭐 어떤 사람이 영어하고 어떤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한국말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원래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인데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하니까 외국 사람들하고도 말이 통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소통하게 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중국 교회 어떤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자기 논에 이렇게 물을 대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자꾸 자기 논에 물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저 아래 논 농사 짓는 주인이 밤에 와가지고 자기 논에 들어오는 물을 물꼬를 싹 틀어갖고 그래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이렇게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녁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꼬를 내 논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물을 자기 논으로 이렇게 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인이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래도 이제 교인이니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경우는 저 사람이 명백히 잘못했으니 내가 좀 화를 내고 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올바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보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차원 높은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옳은 일만 행하지 말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감동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논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돌려서 그 사람의 밭에 먼저 물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 논으로 이렇게 물을 댔다고 해요.
그 다음날 밑에 아랫논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 고맙다고 막 울더랍니다. 그래서 이실직고 하기를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뭐 물을 이렇게 자기 논으로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을 못해서 농사를 못해서 굶어 죽으나 물을 돌려가지고 물 뺏어서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니 물이라도 일단 빼고 보자 그래서 자기 논에 했는데 세상에 이 주인이 자기 논에 물을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논을 보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교회가 하나 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누구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와 용납, 평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품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아까 에스겔 11장 말씀에서 봤지만은 우리 안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없애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새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마음도 주고 하나 되는 마음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품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고 천국을 누리는 신암교회와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